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다 같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한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고, 또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 좋아하는 사랑장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후 한 50년경에, 그러니까 서기 한 50년경에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였던 항구 도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이야기, 세상 철학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다.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주 훌륭한 동력자를 거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게도냐로 파견되었던 디모데와 실라, 이들이 돌아옴으로써 이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복음도 이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성경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배척을 해요. 그리고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 사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 집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때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 그 외에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참 주님을 영접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웠지만 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항구 지역이기 때문에 참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어요. 그 당시에 사도는 예수님의 직제자 12명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명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주 사도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파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파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아주 박시간 아볼로, 나는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진짜 정통은 그리스도파다. 교회 안에 네 파로 갈려지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네 줄인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네 파로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성적 스캔들도 생겨.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서는 그 황제를 숭배하게 했고, 또 먼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다음에 그 제물이 많을 거 아니에요.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그것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먹는다. 아니라 우상에게 바쳤던 걸 왜 먹느냐. 이 교회 안에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여인들이 머리에 그 너울을 쓰잖아요. 지금 중동 여자들이 너울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런 거 쓸 필요가 있느냐 해서 여자들 가운데는 그런 거 안 쓰고 그들의 문화를 무시하고 그냥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배도 아주 물질서해지고 성찬 예식도 좀 부유한 사람들은 빵이나 포도주를 많이 가져와서 먹고 취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오지 못해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그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영적으로 부활했느냐 육체의 부활을 했느냐 그런 문제. 아무튼 이 초대교회에 특별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어지러워졌어요.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교회 리더십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해결이 되지 않아요.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교회의 이런 어려운 문제 해결하기가 어려웠어요. 이때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 사랑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쭉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12장에 와서 보면 이 교우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 무시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배 시간에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예배 질서가 무너졌어요. 바울은 아무리 너희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먼저 우리는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는 나의 행동, 나의 말이 교회에 덕이 되는가, 그걸 건덕이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 주장이 옳은 것은 알지만 다른 사람이 듣고 그 마음에 상처가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아니한다면 금해야 먼저 덕을 세워야 돼. 덕. 그래서 아무리 너희가 은사를 받았어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하는 말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 산을 움직일 만한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교우들과 화목하게 주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화목해야 돼. 교회는 웃음소리가 많아야 돼.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막 웃고 떠드는 그런 소리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교인들도 얼굴이 환해지고 얼굴들이 천사의 얼굴이 되어야 돼. 교회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사랑의 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결론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와서 사랑을 외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미국에 와서 참 열심히 일하고 분주하게 삽니다. 한 가지 잊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사랑을 많이 말하지만 마음에는 사랑이 없을 때가 있어요. 현대인들은 세상 학문을 많이 배워서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인간의 머리는 커졌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가슴이 없는 불구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로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웃이 상처를 받아서 아파하는데도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해 줄 줄 모르고 사랑의 마음을 쏟아 부어줄 여유도 없이 살고 있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회가 부패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하얀 눈으로 자꾸 옆 사람 보고, 이 문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메마른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혜의 담비를 맞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이 사막까지, 그래서 예수 믿어도 메마른 사막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메마른 사막에서 사는 짐승들을 보면 독이 많아요. 성질이 아주 사나운 그런 짐승들입니다. 사막에는 아주 무서운 독을 가진 방울뱀이 있어요. 한 번 물리면 죽는 전갈이 있어요. 굶주린 하이에나 같은 그런 사나운 짐승들이 있어요. 짐승들 뿐입니까? 사막에 사는 식물들도 보면 가시가 가득한 선인장 같은 식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막 같은 심령을 가지면 누가 다가오면 독을 품고 가시로 찌릅니다.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편협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의 은혜의 담비를 맞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은 황폐해져요. 사막과 같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도 사랑을 잃고 가시나무처럼 독이 가득한 사나운 사막 짐승처럼 살고 있지 아니한가, 스스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와서 공부하는데 카운슬링 시간에 그 이혼한 가정들에 대해서 많이 배워요. 우리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잘 마음에 와 닿지 않았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혼하신 분들을 볼 때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혼했을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혼하게 됐을까? 참 그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혼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겠어요? 요즘 한인 가정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한인 가정이 이처럼 위기에 빠졌습니까? 전에는 사는 일이 바빠서 일하느라고 다른 것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또 나 한 사람 희생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평안할 텐데 하면서 자기 희생, 사랑으로 가정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희생할 줄 몰라요. 남편을 사랑하거나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식까지도 품어주지를 못하고 사람들 마음에 나도 즐기고 나도 사람답게 살겠다,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 그런 마음을 품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분열되는 혼란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처방을 내렸는데 그것은 사랑의 회복이에요. 첫사랑의 회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오늘은 우리 사랑의 많은 속성 가운데 오래 참는 사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죄 지은 사람 당장에 천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지난주일 교회 안 나와서 다리 하나 부러져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 인내하시고 참고 회개하는 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담이 범죄했을 때 곧장 천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기다렸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도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양심의 가책을 얻고 회개할 것을 기다리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악한 마음이 들었을 때 예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회개의 기회도 주셨어요. 그리고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아들이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아버지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늘 기다려요. 동구 밖에 나와서 혹시나 내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래 참는 사랑을 배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참을 줄 모릅니다. 급한 성격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것도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문화 은근과 끈기로 오래 참는 문화입니다. 우리 한국 음식 가운데는 김치, 된장, 고추장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만들어서 바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오래 시간이 지나가서 익혀 먹는 음식이에요. 한국 음식도 기다렸다 먹는 음식이에요. 음식만 그런가요? 춘향전, 견우직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행복의 절정을 맞는 이야기가 한국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 잘 참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한국 사람이 몹시 급해졌어요. 기다릴 줄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격을 뭐라고 하면 김치 템포다 그래. 빨리빨리. 저는 뭐든지 빨리빨리 해요. 기다릴 줄 몰라요. 사랑의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이에요. 당장 해로운 것 같지만 진실되고 의로운 일이라면 참을 줄 알고, 누가 나를 오해하고 비난해도 시간이 지나가면 알게 되겠지 하면서 참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한두 번 참을 수는 있겠지만 끝까지 참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미국 사람들을 보면 잘 참는 것 같아요. 특별히 햄버거 가게나 은행 가서 줄 서는 것 보면 줄이 길어도 잘 참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노는 그 운동장 한쪽에 면도날 선전하는 거 아마 보았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면도날이 필요해요? 어린아이일 때는 필요 없지만 그 아이가 성장해서 면도날이 필요할 때쯤 되면 그 광고를 보았던 것이 생각나서 그 면도날을 산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도 멀리 바라보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장사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멀리 앞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때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서 실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만 바라보지 마십시다.
지금 바라보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변화될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은 점진적인 성화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예수님 닮는 거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 신앙생활이 30점일수예요. 30점인데 또 얼마 신앙생활하고 보면 50점 또는 70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70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50점으로 내려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집사님들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판단하지 마십시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오래 참으라.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참는다는 그 말의 원어 원래 쓰여진 그 단어를 보면 판타스테게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모든 것을 덮는다 또는 지붕 그런 뜻이 있어요. 지붕은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덮어주지 않아요? 지저분한 거 다 위에서 덮어주고 비가 오면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는 것이 지붕이에요. 사랑도 지붕과 같이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덮는다는 거예요. 지붕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드러내지 않냐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붕이 돼야 돼. 지붕이 되는데 이왕 예수 믿고 지붕이 돼야 될 텐데 그저 한 평짜리 조그만 집 지붕 말고 대골 같은 집도 다 덮어줄 수 있는 큰 지붕이 다 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큰 지붕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덮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사랑의 사람이 되자 결심한다고 해서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덮어주는 지붕이 되자 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의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주께서 나 같은 사람도 오늘날까지 기다려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덮어주고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요.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웃을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주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것 생각하고 그것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그런 제사장의 종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겟세마네. 근데 잡으러 왔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제사장의 종 잡으러 온 사람 내리쳤는데 귀가 잘라져 나갔어요. 그때 예수께서 야 베드로야 잘했다 그러지 않아요.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는 이것까지 참는 성도가 돼야 돼. 그냥 어느 정도만 아니라 이것까지 참으라. 제가 듣기로는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풍파가 있었다 그래.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풍파 속에는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붕이 되어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오래 참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풍파는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무서운 광풍이 불어와도요, 그 광풍이 거기 머물러 있지 않아요. 지나가요. 풍파는 지나가고 그 이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봄바람처럼 죽었던 나무들의 새싹이 돋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면 곡식들이 여물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왕성해지고 부흥해지고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그 강사가 목회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고 은퇴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목회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근데 오래 참는 게 그냥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으라. 숨이 길어야 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하면서 마음에 새깁시다. 누가 제일 오래까지 하나 한번 내가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래, 참으라. 아유, 우리 인디애나 교회는 숨이 전부 다 길어요. 그 긴 것처럼 오래 참아야 돼. 금방 화내지 마시고 오래 참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가 돼.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는 사랑으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덮어주는 예수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 교우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